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과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좀 읽으면서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당시 신할왕 마므라엘과 엘라사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들은 신할왕이다라고 했는데 대개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요 지역에 있는 몇 명의 왕이에요? 4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네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여기 이제 그들이 이제 소돔의 동쪽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동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들과 싸우는 5왕이 나오는데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아드마 여기 다 나와요. 요 5왕인 지역이 여기였고요. 3절 이들이 다 십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라고 해서 십딤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동쪽,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그 4왕이 요 5왕과 싸우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온 사람은 저쪽에 4왕이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왕이 싸우는데요. 12년 동안 당연히 바벨론 지역이 더 강한 나라들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13년째 되는 해에, 자,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속공을 바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년이나 하니까 지치고 뭐 자기들이 농사진 것 자기의 것들을 계속 바쳐야 하니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제 이겨내겠다라고 했던 게 13년째 되는 해예요. 12년 동안 속국으로 있다가 13년에 배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배반하자마자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군사를 준비해서 배반을 했으니까 1년을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도 준비한 다음에 14년째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5절이에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뤘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이쪽 동쪽에서 그들이 쳐 내려옵니다. 근데 그냥 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근방을,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평정할 작정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내려오면서 여기 다메셋, 아스트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 함수 족속, 샤웨, 기다림, 엠 족속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내려와서 엘바산, 에르바산, 아말렉 족속, 하스다멜, 아마엘 족속, 세이산, 호리 족속까지를 다 쳐요.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다 정벌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치고 그 다음에 밑에를 쳐서 어디에 왔냐면 십딤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격한 거죠. 사실 그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쪽이죠. 위에서 내려와서 쭉 치고 와서 여기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걸 다 알고 자기들을 칠 거를 아니까 내려왔겠죠.
그래서 여기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이에요.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리라엘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예, 그래서 저기 아까 나온 그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고 이제 소돔 지역의 다섯 왕들이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이에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도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에요. 요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들을 뭐 당시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서로 뭐 속공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 헤브론 지역에서 동맹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14절이에요.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서 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가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편안함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있는데 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 모든 식구들이 다 사로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었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와서 이렇게 싸워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이제 다시 한번 점령하고요. 올 때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도 마저 좀 정리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헤브론이 여기인데 어디까지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여기까지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몰랐으니까 올라갈 때 칠 수도 있었는데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쫓아간 거리가 키로로 얘기하면 180km예요. 180km면 꽤 먼 거리 아닙니까? 자기 조카를 구해내겠다고 180km를 쫓아 올라가서 밤에 기습해서 롯과 잡혔던 모든 자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지역까지 온 거니까요. 근처까지 온 거니까 좀 편안해서 이제 그들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술 취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 기습해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샤웨 골짜기 곧 왕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을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14장은요,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계속 아브라함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14장에는 유독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2장에서 22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누군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12장은 독특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다. 하나의 왕으로 또 장군처럼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특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의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싸우는 것, 구해낼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해요. 승리해야 돼요. 구할 사람은 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일상 살아갑니다.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가족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구할 사람은 구해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 너무 먼저 배웁니다. 여기 이건 좀 제가 생각해 낸 건데요. 여기 이제 다섯 왕이 있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치러 온 소돔의 동방 쪽에 있었던 신할 쪽에 있었던 네 왕이 있습니다. 그럼 왕이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왕인 아브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의 왕처럼 대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럼 왕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런데 12다라는 게 완전 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또 다른 왕, 정말 진정한 왕, 천지의 주제이신 누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놀라고 했는데요. 확실히 기독교는 하나님을 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찾으려고 엄청 뒤졌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땅한 게 천지창조에 아담에게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 사진을 하나 건져서 겨우 졌다 올렸습니다. 기독교는 성서적인 교다, 그런 걸 제가 오늘 느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왕이 몇 명이 나와요?
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12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가장 크고 많다라는 개념으로 12라고 하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2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조석을 굽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재주, 아주 많은 재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 크면 대문이 몇 개다라고 그래요? 12대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금강산이 산봉우리가 되게 많은데 그 산봉우리가 몇 개예요? 12,000개예요. 다 12개죠. 이 발이 길이 아주 길어서 상모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머리로 긴 거, 그걸 아주 긴 걸 12상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크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서적인 거죠. 12번째 왕이신 분이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12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내려온 게 여기가 샤웰 골짜기예요. 이제 좀만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이 있죠. 저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좋은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멜기세덱 왕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소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국말에는 잘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도 거의 같이 곳에 도착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막 갔던 사람은 소돔 왕이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분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재의 주제이세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멜기세덱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줄 압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인생 사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전쟁과 같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또 세상의 여러 문제, 또 가족 문제까지도 다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를 드렸어요? 찬송하라고 했더니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11조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성경이 내라고 했으니까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십니까? 아니, 11조는 왜 드리는 거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다시 한번 그가 새겨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뭘 드려야 할까요? 11조 드려야 합니다. 그게 11조에 처음 나와 있는 마음, 이게 이제 11조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란 말씀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무로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 이 전투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뭘 내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가운데서 천재의 주제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관리하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11조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17절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말로, 입으로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말로 영접합니다. 왜 그랬냐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리품을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마음으로 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 왕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내게 돌려보내고 어디서 어든 뭐든
그들이 노력해 갔던 것들을 네가 찾아온 모든 것들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는 패전했고요. 내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여기에 왔다면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송해야 되는데 이 소돔 왕의 모습은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식이에요. 자기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은근히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한 백성쯤 되는 것처럼 인심 쓰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은 소돔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런 명령과 호의도 필요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호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인심 베푸는 호의를 주면서 이건 너 가져 수고했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 백성 사단의 수하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물질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수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 즐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 그래서 애굽에서의 실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못이 떠날 때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소돔 왕이 그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에게는 그런 세상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선언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재산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좌 선지자 136페이지에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겠다. 그가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싸움에서 뺏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 능력 이런 것 과신되는 거예요. 또 소돔 왕이 이렇게 호의로 주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소돔의 백성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당연히 그의 것이에요. 그가 이겼습니다. 그의 전리품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이득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거절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이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선언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한 사람들, 그의 동맹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야 하는 것, 그건 정당한 몫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이 11조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드렸던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또요,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다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런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소돔 왕에게 뒤에 나서라고 속삭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죠.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린 이후에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는 이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물질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모세의 식구들의 그 가족의 몸값을 가지고 막 쫓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옷만 구한 게 아니라 옷과 그 주위에 있는 속한 나라, 그 사회를 구해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악간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몬의 세상, 재물, 물질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생각하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뭐로 해결하고 싶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하임종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하임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아니었냐면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 덥석 받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자유인임을 아브라함은 보여준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접근할까요? 돈으로 접근하죠.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문제를 하지도 않고요. 돈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돈 받고 이렇게 뜻을 굽히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런 게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돈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에 어떻게 노예가 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11조 내면 뭐예요? 더 많이 주시니까. 안 내면 찝찝하니까. 벌 받을까봐. 11조는 우리 하나님께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 왔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라 하시라는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게 11조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이 뭐냐면 11조 드림이에요.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많은 전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승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 물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재물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돈에서, 세상에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거를 알고 이 세상 물질에 자유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 물질의 자유한 삶,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